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부터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이 결론이고, 그러니까 제가 쭉 변화받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입술의 열매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게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묶어지고 해결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오늘 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 설교는 서론이고 본론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거지 성령에 대해서 백날 듣고 10년 20년 들어도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교회 문제 다 해결되고 개인 문제 모든 거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니라 저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하시는 하나님이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 다른 거 이렇고 저렇고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오늘 밤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을 수 있고, 찬송을 부르다 성령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 성령 받고, 어떤 분은 돌아가다가. 글쎄 저 플로리다 어느 국제결혼한 교회, 거긴 90% 95%가 국제결혼한 부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길어졌어요. 밤 11시가 다 되니까 그 미국 교회니까 카스타디안이 관리하는 분이 이거 문 닫고 나도 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끝내. 그래서 할 수 없이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도 하나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엉키고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한 걸음을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죽겠지. 그런데 집회가 끝났잖아요. 집에 가서 만일에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면 남편이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보낼 거고, 다들 가는데 혼자 교회 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집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오늘 밤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했냐, 24시간 하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이 레스토랑 화장실 팬소리가 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고기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분이 변기 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내 교회인데 누가 밤새서 기도한다고 쫓을 사람이 있겠으나 기도한다는데 엎드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 서론이에요. 본론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말씀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 받고, 어떤 분은 찬송 부르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다 안 되면 집에 가서 부부가 무릎 맞대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저보러 오라 해서 가서 감사 예배 받으린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역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밤에 영적인 부담을 느껴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성령 받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구나. 올 때는 육체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빌립이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래 호련히 움직였잖아요. 사막을 광야로도 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나침반교회 주일날 보내셔서 3일 동안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계속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늘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집회 마치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동안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여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나온 모든 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여 그대로 가면 가다가 기진할까 하나님이여 걱정되고, 쓰러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올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 가지고 가고, 아니면은 그저 자의에서 오고 어쩌다가 오고 부담감 가지고 왔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여 그냥 보내지 마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바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역사에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이 놀랍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성령을 체험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받아라 그런다고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령 충만 받아라. 내가 네 사정형편 아는데 너 성령 충만 받아야 산다. 안 받으면 못 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경에도 보면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있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또 성령 임하고 계속해서 성령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럼 우리 장로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었는데 뭘 또 받아요? 그런 말 하죠. 맞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지역에 있는 거 알고 예수님 나후에 죽으신 거 알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령의 감동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는 거 구원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뭔가 하니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육체보다 더 강한 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어도 또 재충만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저도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가 오늘 밤에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 이 조금이 아니고 막 충만해서 철철 넘치고 완전히 잠기는 이런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날 일상에는 육으로 난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지만 이 생각이 쌍 사람하고 똑같고 날마다 회개하지만 날마다 후회하고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셋 중에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뭘 받는 거로구나. 그럼 뭘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무기나 물체나 그런 것으로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악령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써먹는 무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엉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잡념 가지고 있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 하면 그때부터 따따뚜뚜 하면서 뭐 좀 하다 또 다 가면 조용해지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맡겨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거 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배 안 고픈가요? 병 안 들리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고 육체는 불신자 육체와 똑같은 육체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뭐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천국 갈 땐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되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삭과 이스마엘 문제인데 육체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거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육체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육체 문제 이걸 해결해야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자기 육체 가지고는 자기들 언어밖에 못하는데 성령이 육체의 일부분인 혀를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방언을 하게 했죠. 그때 그들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야 내가 붙잡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혀만 붙잡힙니까? 눈도 우리 육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수양하고 결심을 해도 여러분 우리 육체를 당할 게 없어. 육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부부가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충만해가지고 해는 쬐는데 둘이가 딱 바깥으로 나가는데 딱 나가서 길을 가는데 앞에서 이야 빛이 나고 생머리가 철렁철렁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다가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 그러고 돌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내가 눈 가지고 쫙 보니까 자기 남편이 쳐다봤단 말이에요. 여보 지금 어디 쳐다봤어? 아니 그냥 이렇게 돌렸어. 아니야 무슨 맘 먹고 쳐다봤어. 그 여자 좋아. 그 여자하고 1년을 괴롭히더래. 1년을. 그러니까 남편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이 눈동자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봤다 돌렸는데 그걸 그 아내가 딱 보고는 1년을.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야 햇빛보다 바르고 소리보다 빨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겠다 짓는 게 아니구나. 순간에 여러분 간지라는 사람이 물만 보면 넘어지고 불만 보면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감당을 못해. 이게요 육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가 내가 죄를 짓겠다고 죄를 짓는 것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라고 하는 건 더 빠른.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육체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면 혀 붙잡히니까 이 붙잡힌 거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붙잡히니까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붙잡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그래서 이게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가 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천국 가서 상급받을 이게 도구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누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체 입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 이건 성령께 붙잡혀라. 성령께 완전히 맡겨라. 오늘 밤에 간단해요. 오늘 밤에 말씀 듣고 내가 이 죄짓고 육체, 이 고깃덩어리 이걸 성령께 맡겨 성령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히면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 붙잡히는 건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생을 2번만 붙잡히면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는 성령께 육체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할게요. 구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께로부터 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구원받으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 내 새끼구나 내 자녀구나 넌 천국이 너희 집이야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근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제가 이 지역에 살 때 저 LA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달수가 차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제 저기 나오던 의사가 목사님의 아기는 제가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의사비 안 받고 그 의사비 안 받고 받는 건 좋은데 우리 사람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아는 교회 의사인데 그래서 싫다고 목사님 돈도 없는데 내가 목사님 애긴 내가 받아줄게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도 없고 의사네 애기다 의사야 산부인과 의사 그래서 받아다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된대요. 뭐냐 했더니 미리 이렇게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 분만실에 들어와서 자기하고 같이 도와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따라해야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진통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요집사도 와서 거긴 딸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았어요, 첫 아이. 근데 야,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받은 이 해산의 수고. 여러분, 여인들이 위대한 해산의 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야, 그랬더니 산부인과에 목사님, 아기 낳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부인들은 갑자기 그냥 진통이 오고 그냥 태문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들어오니까 아기 낳으려고 힘쓰고 했으니까 똥만 봐가지고 그냥 막 힘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아기 낳는 건 완전히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았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막 진통하다가 우리 첫 아이를 낳는데, 제가 누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 송영골라 나는 일상에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거는 찍어내니까 복사도 하고 만들어내는데 나는 하나밖에, 나 죽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내 얼굴 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다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끝이고 나 하나밖에 없다니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람이 진통하다 우리 첫 아이를 딱 낳는데, 야, 눈에 눈물 핑 돌고 펄떡이가 나면 이게 웬일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내가 낳지 않고 제 아내가 낳는데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아내가 낳는데, 나는 고향이 저 북한이고 내 아내는 저 전라도인데 군산인데 어떻게 내 아내가 나하고 똑같은 걸 낳았어요? 우리 아이 속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게 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아이 그 속에 내 생명 나 닮았으니까 다른 아이 아무리 잘생긴 아이 100개 1000개 줘도 안 바꿔요. 이거 내 아이하고는. 이건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요. 앞만 울다가도 끝이 없냐는 생전 울지 않은 아이 같고, 야, 눈이 작아도 이쁘고 내 새끼니까 이게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 있다가 나보러 아빠 데디. 다른 애들은 나보러 데디랑, 이거 내 새끼 맞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주여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거 내 새끼 맞구나, 날 부르는구나. 불신자는 안 불러요. 누가 주여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들이 이게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라면서 날 닮아가는 거예요. 야, 밥 먹는 것도 비슷하고 코 고는 것도 비슷하고, 이게 내 생명이 가니까 그러니까 더 이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미션비예요. 한국에서 친구나 손님이 오면 그랜드 캐년이나 라스베가스는 못 가도 어디는 가야 되냐면 디즈니랜드를 가야 돼요. 여기도 안 보여주면요, 한국에서 평생 욕해. 지금도 친구 중에 하나 왔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저 어디 수원 쪽에서 목회하는데 아무도 지금도 나 부흥에 안 청하고, 그때 섭섭한 게 자기가 목회하면 얼마나 바쁘다고 말이야. 나를 말이야 초청도 한 번 안 했다. 지금도 섭섭해.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다른 데는 못 가도 이 디즈니랜드는 최소한 거기는 보여줘. 욕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3살 4살 됐을 때 알아요. 누가 손님이 오면 디즈니랜드 가겠구나. 그래서 말 잘 들어요. 아빠 뭐 도와줄 거냐고 여기 졸졸 따라요. 그래서 가는 날이 디데이가 결정되면요, 그 전날 일찍 들어가. 왜? 그러면 자기 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전 화장실에 가서 머리에 물 발라서 가르마 타고 옷 껴입대. 아빠 나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너 오늘 어디 가는데? 자기 디즈니랜드 간다. 아니, 누가 너희들이 간다 그래서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나는 반편나 공짜고, 나는 아빠 가는데 어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난 아빠 아들이니까. 그러면 신방도 따라다니세요. 그냥 가서 얻어먹는 재미에. 나보다 냉면 더 많이 먹고 또 오다 코 골고 자요 이게. 왜? 아빠 따라가면 꼭 뭐 먹거든요. 냉면 먹든지 무슨 불고기 먹으니까 아빠 나 신방 따라가면 안 돼. 자기는 따라가서 얻어먹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 못 가. 그러니까 아빠 왜 못 가네요. 야, 이놈아, 너 말고 거기 내려가면 그건 전 세계 사람 다 와 있는데 혹시라도 네가 내 손 놓고 네가 앞버리면 넌 국제 고아되고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닮은 거 있어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뭐라고? 아빠 걱정, 내 아빠 손 꼭 붙잡고 안 놔준대. 알아, 네가 지금은 안 놔주면 넌 어린아이야. 거기 가면은 잠깐이지만 아빠보다 더 좋은 게 거기 있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게가 네가 놓고 걸로 가버리면 넌 국제고아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라고? 아빠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따라가네요.
내가 나 잡으면 못 데려가고 내가 너 잡으면 데려간다. 그럼요, 따라가는 게 목적이니까. 잡으래. 지금 집에서도 붙잡혀 줄줄 따라다녀. 왜? 목적지는 디즈니랜드니까. 붙잡혀 있어도, 자동차 타고 붙잡고 있어도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야, 좋아서 아빠, 나는 다른 애들 한 번도 못 간대. 나는 몇 번째 가고, 야, 거기 가면 이제 좋은 거 먹고 신나는 거예요. 가서 자동차 주차하고 들어가요. 붙잡혔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디즈니랜드 앞에 보이니까 아빠 나 노래 부를까? 뭐 나 자유 됐네, 너 자유 됐네, 우리 자유 됐네, 할렐루야 아멘. 야, 이 좋은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 다 못 보죠. 몇 개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신나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아이 태도가 싹 바뀌어요. 왜? 미키마우스 나타나고 아이들 막 궁전 나타나니까 글로 가고 싶은데 조금 전까지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자기 의지 가지고 가려 보니까 붙잡혀 있거든요. 자기가 내 손 붙잡아서 놓고 할 텐데 내가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손을 비틀어 봐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아빠, 나 아빠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아빠, 나 아빠 아들 하기 싫어. 아빠 놔. 나를 왜 괴롭혀? 아빠 나 괴롭히지만 아빠 싫어. 이야, 이놈이 울고 노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놔줄까요? 지나가는 아이 손 붙잡았으면 놔달라고 하는데 놔줘요. 근데 이거는 거기 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살 아이예요. 근데 노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깜빡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하나, 이 손 붙잡, 이 손 가지고 뺨 한 대 딱 때리면요, 맞는 순간에 눈물 뚝 그치고 줄줄 따라와요. 맞으니까. 근데 이게 아픈 게 없어지고 또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똑같이 또 반복. 이야, 신기해.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대 딱 때리고 몇 대 맞으니까 우리 집까지 와서 잘 자라서 신학교하고 목사 되고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빼앗을 적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렸구나. 괜히 까불다가 매 맞고 얻어 터지지 말자. 이제 따라 자식 키워버리니까 제 말해서 듣는 자식이 있고 얻어 터져야 말 듣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터져야 말 듣지 매를 맞아야 따라오지 안 따라오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말만 해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제는 갈 때가 지옥의 천국 바뀌었기 때문에 괜히 얻어 터지면서 갈 필요가 없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거고, 성령 충만은 구원 받았는데 육체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육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육체를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게 중요해요. 육체가, 내 육체가.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믿을 게 뭐 어때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수많은 여러분 병도 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약하고 실수만이 육체. 우리 육체에 신뢰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의지하고 내용은 맡겼으니까 육체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쉽단 말이에요. 왜 어렵게 살아요? 왜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하나님께 오늘 밤에 간단해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너 내 육체를,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 받은 분들 보세요. 맡기면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돼서 우리가 하나 성령께 내 육체를 맡겨서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간단해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필요성을 느껴 사모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끝내야 돼요. 왜?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그대로 기도해서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게, 이게 오늘 밤 목적이지, 제 설교 듣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 서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성령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을 더디 믿으니까 이 말세 치마를 당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했어요. 명령.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25년 전, 30년 전에. 그때도 우리 목사님들 잘 모여서, 목사님들 어제 목사님들 합창 성간, 그때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로만 칼라하고 한 목사님 부부가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참,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알까봐, 참 그분은 능력 있고 영어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하여튼 다 갖춘 분이에요. 참 제가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근데 좀 솔직하면 교회는 사실 몇십 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다 갖추었는데, 제가 볼 때 저보다 10배 20배 더 능력을 갖추었는데 왜 목회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목사님은 뭘 잘하느냐? 농담을 잘해요.
하여튼 목사님들 모였다 그러면은 막 농담해갖고 전체를 확 휘어잡아요. 얼마나 그냥 특별한 농담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지 막. 그러니까 문제는 농담을 좋아하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농담을 자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설교 한참 하다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농담입니다. 그래 보니까 교인들이 헷갈려갖고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농담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농담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도 농담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 웃고부터, 왜? 웃기니까 웃고부터 보는 거예요. 진지한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어디래, 송 목사 이거 장로교 목사는 모를까, 내가 성경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그래서 뭔 내랬더니 성경에 애기 못 난 사람이 보면 애기 낳는 책이 무슨 책이라 해서 그런 책은 없다고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 그랬더니 에베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는 있지만 에베소서는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꼭 에베소서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14절 다 보면 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아예 못을 계속 박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5장 18절 1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력에 취하고 죄에 취할 수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데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밤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못 받으려고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뭘 주저할 게 뭐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말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탤런트 가수들 자기 영광 위에 살다 무너지는 그날 다 끝장나잖아요. 자살하고 다 끝장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구질구질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도 그들은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들은 남들이 보기엔 취해 보여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거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쩍하면 내 영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절로 성령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길 말고 딴 길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절로 그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어제 되겠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붕대서 비결을 알아보니까 언제나 주여 주여 주여, 자다가도 주여 주여. 그 주님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그저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 저 목사님,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주여 죽을 때 이 다친 올라가던 사람, 저게 나 예수인 줄 아는구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기쁘더라고요. 내가 예수인 걸 알려줬으니까. 그럼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나와요. 근데 이게요,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든가 씨를 뿌려서 시절을 쫓아 그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달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육체의 노력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필요한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 열매, 사랑이 필요할 때 저절로 맺히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열매 먹는 재미에 살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재미에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주렁주렁 맺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이 감격이에요. 나를 망시키는 건 내 육신이에요, 내 혈기예요, 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직분 가져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육체의 다른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누가 성령 만나면요, 내 육체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내가 뭐 된 줄 알고 뭐 근사한 줄 알고 이만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육체로 사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되겠고 성령의 육체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불같이 결심하는 사람이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오늘 밤에 이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본 게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 가지고 있어도 내 벌은 못 버리고 내 나쁜 건 못 버리더라고요. 못 버리, 울어도 안 되고. 참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부부가 나왔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미국 교회가 다 유리로, 침례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딱 쓰면은 교회 주차장하고 잔디밭하고 들어오는 차들이 보여요. 교회는 얼마 안 모일 때인데 야, 차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식구가 교회로 들어오. 야, 제가 찬송가 좀 높여서 왜 네 식구가 처음 들어오니까 야, 그 남자도 키가 크고 여자도 막 인물이 훤하고 아들 딸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만났더니 저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 침례교회가 참 본당 1시간에 얼마, 그다음에 뭐 또 친교실은 1시간에 얼마, 교실은 얼마, 부엌은 다 1시간별로 값을 매겨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하여튼 한 달 되면 돈이 막 시간, 그걸 다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 뭐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사람은 얼마 안 돼도 이방저방 다스리니까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새로 등록한 집에 가보니까 이거 집에 리빙룸이 한 50명도 들어가도 돼요. 넓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좀 빌렸으면, 그 빌렸으라. 그래서 이제 주중에 집회는 그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 그 부인이 뭐 어느 학교 무슨 메이퀸인지 뭐 했다는데 그 인물도 있지만은 언제나 머리 손질 딱 하고 옷을 딱 입고, 여자들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어때요? 남편들 볼 때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있잖아요. 그냥 일단 손님 올 때. 그래 내가 알아봤더니 어떤 부인은요, 파자마 바람, 내복 바람, 팬티 바람, 뭐 이게 뭐 종류가 여러, 그러다 누가 오면 후다닥 옷 입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딸도 결혼하면 꼭 왜 엄마는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엄마는 구멍난 내복이 있는 엄마 있으면 자식도 꼭 구멍, 왜 그게 엄마의 상징이고 엄마니까 그 대물림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언제나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여자들이요. 우리 저 목사님들 다 저희 교회에 있던 분도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서름대로 성가 지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님 됐는데 그 집에 제가 그 남편은 서름대로하고 부인은 부산에서 고등학교 생활하다 왔는데 그 지휘자 집에 갑자기 일이 있어 갔어요. 제가 급해 뭐 일이 있어. 그래서 벨로에서 집사님 빨리 나오고 좀 쳤더니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나와서 딱 저를 보는데 제가 왜? 야, 미국에도 나병 문둥병이 있구나. 그 부인이 눈썹이 싹 빠지고. 아니, 야, 이건 미국에도. 왜? 교회에서 볼 때 남편이 지휘하니까 맨 앞에 소프라노 하는데 언제나 새카만 눈썹 내가 봤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미국에도 있나?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 목사가 촐랑거리고 가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야, 저 남편 성격 저거 있는데 저거 이제 부인이 저 나병 걸렸으면 데리고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저 녹동까지 가 소록도에 실어주고 오면 딸만 있는데 저거 울고불고 혼자 와서 자기 혼자 못 살 텐데 제가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하여튼 주일날이 상담하려고 지휘자니까 남들보다 먼저 오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데 오길래 제가 남편 안 보고 부인만 봤어요. 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부인이 차에서 내리게 다른 데 안 보고 눈 위에 눈썹만, 어떤 반달 같은 눈썹이 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들한테 물어보니까 눈썹이 밑게 나서 밀어버리고 밖에 나올 때만 그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니까 못 그리고 나온 거야.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부인, 아니 뭐 집에서 그리고 있다 나올 때는 지우지 왜 집에서는 지우고 있다 나올 때만 그려? 남편이 있을 때 눈썹 없이 있다가 남편 밖에 나오면 눈썹 다 있지, 눈썹 없는 사람 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반대로 가서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부흥성해갖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영혼 청령 받아서 우리가 육체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목사니까
부인들 보면요, 어떤 부인들 남편도 잘 보면 집에서 할 거 없으나 매일 그냥 연속, 한국에도 그렇고 연속극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 PD 작가들이요. 우리 교회도 교인의 자녀가 유명한 작가 있는데 그 교인들 그 사람들 그거 재밌게 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이 막가파 그냥 그거 그려가지고 하는데 그 재밌어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야 숨어 이러면서 그거 보다가 늦게 자거든. 늦게 자다 보니까 그게 자기 주인공 되고 자다가 가지마 숨어 그러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못 깨는 남편이 가려고 직장 가려고 깨보면 뭐죠? 가려면 가 보니 막 얼룩도 눈에 말이야 눈물 흘러가지고 얼룩도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런 여자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그저 생글생글 웃고 다 친절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투자를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흥회 끝난다면 부인들이 투자를 남편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 싹 틀어놓고 커피, 남편이 좋아하는 그 커피 딱 끓여놓고, 그러면 음악으로 귀 사로잡고 커피로 코 사로잡았잖아요. 그다음에 눈 사로잡아야 되니까 뭐냐, 그때부터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하다 안 되면 분장하고, 분장하다 하면 변장하다 하면 부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짠뜩 따가고 홈드레스 그 비싼 사인 거 따기 머리 손질하고 향수 딱 뿌리고 침실로 입성하는 거예요. 남편 자고 있죠. 근데 참 자고 있으니까 방이 어둑어둑해.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옛날에 선 볼 때 어둑어둑한 다방에서 선 받고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 침실에서 남편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야. 그러고는 뭐 자신은 뭐 여보 그러고 좋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남편이 자다가 눈을 뜨는데 자기 좋아하는 음악이 들리고 커피 향기 진터 가까이에서 안에 채취가 있고 향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 눈 뜰 때는요 눈이 안 떠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떠져요. 조금만. 그러면 방도 어둑어둑하잖아요. 아내가 맘 먹고 화장하고 옷 입었는데 막 황홀하게 보이는, 그럼 남편이 와라 끌어안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요 그 아내가 마음에 꽉 사로잡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 봐도 눈에 안 들어요. 새벽에 만났던 그 여인만 마음에 묵상하니까 그 남편 출근하면 화장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 남자는 다 개떡인데 자기 남편 사로잡아야 화장 싹 지우고 하루 종일 화장하고 있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들어올 때쯤에 역게 화장해도 새벽에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아요 남편이. 왜? 그게 남자들이 단순하니까, 아내에게 이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얼굴에 그냥 눈곱 바르고 고춧가루 묻히고 여보 그러니까 자꾸 도망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친절하게 하고 야 요수가 되지. 그렇잖아요. 험한 쌍인데. 제가 딴 얘기했네.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메이퀸 그 부인, 그 집에 가면 언제나 화장 딱 하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교인들 자주는 힘드니까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그렇게 버릇을 해서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껍데기만 보지 않고 왜 평생 교인들 마주하고 설교했으니까, 교인들 보면 정말 솔직한 얘기로 이번 주간에 장사가 잘 된지 부부가 싸우면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떨어져 앉았으면 그거 싸운 거거든. 싸우고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요 화장은 열심히 하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분명한데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어 암만 갖다 발라도요 속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안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인 보니까 아무래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뭐 있는데, 근데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신방 갔다 자고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비를 들었더니 그 여자 목사님 그러더니 울기 시작해요. 집사님 왜 우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 혼자만 간직하려는데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인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중매 많이 들어왔는데 내 남편이 부모님도 훌륭하고 내 남편도 좋은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또 뭐 다 좋고 인물도, 그래서 또 믿는 집이고 그래서 장로님 아들을 결혼했는데 결혼 딱 했더니 도박 버릇이더래요. 야, 그러나 결혼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살만할 때까지는 남편이 충실하다가 집장만 하고 살만하니까 목돈 생기면은 남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박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참자, 내가 죽자. 근데 애들이 점점 커가는데 남편이 입으로술 벗고 저 목사님 어떡하면 저 그러고 우는 거예요. 내가 남편 불러야 단치면 되겠지만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올 테니까 기도하자고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데 참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책으로 쓰라면 한 권 쓸 수 있게. 이야, 그걸 교인들이 알 게 뭐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만
쓰라 그래도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그날도 고나게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탁 깨가지고 보니까 새벽 4시? 이야, 새벽 4시에 누가 문 안 전화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무슨 일,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도 발발 떨고 제가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목소리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 4시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내 남편이 며칠 집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 이 새벽은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이 가슴이 이야,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자기 좀 살려줘.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살려드리면 그랬더니 내 남편은 어느 도박장인이진 않은데 내가 지금 못 견디게 하니까 목사님 가서 나랑 같이 내 남편 붙잡아다 놀아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지금 무슨,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 물어, 여보 그럼 누가 지금 남편 지금 며칠 안 도박장,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그리고 우리 사람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도 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도 없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애기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애나 아니 그 전도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막 미국에 시카고 있을 때도 막 아이가 대학 다니는데 내가 내놨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걔 착하고 충성된 종 막 했더니 다른 집도 또 대학 다니는데 또 임신하더라고. 이야, 이건 완전한 교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신방 갈 것도 없고 연년생으로 셋난 거예요, 애를. 우리 사람이 나도 가야지 보니까 둘이가 젖 빨고 뭐 기저귀 차는데 이게 아유 참 그 당시 세심. 하여튼 이게 하나씩 들쳐고 우리 애들은 또 늦게 잠을 자고 늦잠 그걸 들쳐고 가자니 지금 깨면 울고불고 할 텐데 우리 사람이 나도 가지 그러더니 애들 보더니 자기 못 가겠대요. 이거 얘네들 지금 깨면 울고불고 할 텐데 그럼 당신 못 가면 내가 어떻게 하랬더니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안 간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한 마리의 양인데 지금 가야 된대요. 그래 뭐 가라 가지 말라 그러다 가래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뭐 목사의 성경밖에 없어 성경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자기 가진 않지만 지금부터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뭘 기도 안 했더니 아무도 못 보게 해달라고. 이 보면은 아니 새벽 4시에 미모의 여인하고 제가 자동차 타고 어디 가면 누가 보면 그 뻔한 거 아니. 그 우리 집사람이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 집 앞에 갔더니 이야, 이 부인이 그 며칠 잠을 안 잔 부인이 화장 딱 하고 원색 투피스 딱 입고 딱 집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문을 열어주려고 운전석에 나와서 뒷문을 여는데 벌써 앞문 열고 우리 집사람 자리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게 나이가 우리 정봉봉에서 뒤로 가라 그랬더니 그걸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딱 탔더니 옆에 앉으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차는 앞에 3명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여기인데 이 창문 쪽으로 이렇게 핸들 이렇게 잡고 좀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어디로 갔더니 저 미션뷰에서 저 뭐예요? 5번 타고 올라가래요. 계속해서 이야, 아나임역에서 올라갔더니 이스트 LA 몬트레이 파크 거기까지 가더니 내리래요. 난 생전 처음 알았어요. 거기 도박장이 있는 거. 야, 트럼프의 그 마른 목 걸고 뭐 크로바 모양이 막 번쩍 돌아가는데 앞에 가더니 목사님 이 안에 우리 남편이 있어요. 며칠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날이 밝아오는데 만일 남편이 그 안에 있으면 들어가 잡지만 없으면은 날이 뜨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 차를 찾았더니 목사님 왜 그래? 남편 차를 찾아. 빙빙 돌더니 저기 우리 남편 차 있대. 한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들어왔으면 차에서 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가는데 인기척 보니까 빈 차예요. 그럼 도박장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더니 목사님 안 들어오네. 이런 도박장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다. 비상구가. 그러니까 내가 이몰전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이제 포위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따 만나서 남편 만나. 그러고는 뒤로 갔더니 키가 큰 흑인이 그 아드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난 목사인데 사정에 있더니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난 천세 처음 봤죠. 이 예배당에 글쎄 선업에 넓은 홀이 있는데 테이블이 수도 없이 많은데 눈이 시뻘겋고 담배 연기 술 냄새 꽉 찼는데 눈이 시뻘건 친구들이 담배 한 손에 담배 술잔 들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노인, 젊은 사람 테이블마다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도박장 제가 견하고 온 거는 남편 잡으러 왔잖아요. 이제 목회 걸고. 그래서 도박장 그 도박 테이블 밑으로 원패물을 이용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가 남편 찾느라고 이 뭐 낮은 포복은 안 했지만 남편하고 두리번 거리는데 그 부인이 저 멀리에서 한국말로 목사님 우리 남편 보여? 안 보이네 안 보이? 한국말로. 그 순간에 이제 가슴이 아이고 놓쳤다. 그 말 듣자마자 100m 달리기로 이 비상구로에서 뛰어서 주차장으로 달려나오는데 그 차 있는 데까지 딱 와봤더니 남편 차 볼 수 없어요.
이야, 그 사이에 벌써 저를 봤는지 그 부인을 봤는지 벌써 빠져나와서 차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오금이 저려오는데, 야, 이제는 일처절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날은 밝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금 있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남편 놓쳤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날 그 부인, 거기다 며칠 잠 안 잔 부인을 우리 교인 버리고 오겠어요? 방법은 있더라고요. 트렁크에 태우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트렁크에 태워요? 그래서 타라 그랬더니 앞자리 또 타요. 야, 여러분, 이 이스트LA에서부터 저 밑에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 미션맨까지 달려가는데, 저는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하이웨이 갈 때도 건너편에 지나가는 교인들 차 다 봐요. 그거 뭐 이렇게 운전하는 다 보이잖아요. 교인들이 좀 출근하겠지, 내 차 보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가서 가는데 다들 깨서 학교 가죠, 직장 가죠. 야,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봤겠지, 전화질 하겠지. 그래서 그 집 앞에 와서 집사님 내리라고. 남편이 봤기 때문에, 저도 보고 봤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지금 피곤할 테니까 한잠 자다 남편 들어오면 저기 우리 집에 전화해달라고, 내가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부인 내려주고 집에 왔는데, 와서 벨을 눌렀더니 우리 사람이 천문 열더니 누가 봤어? 그래서 봤겠지, 전화질하게. 아내가 자기는 손 들고 기도했다, 이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게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기도빨이. 근데 여러분, 야, 제가 그 남편 같이 울어도 보고 금식기도도 데리가 보고, 하여튼에 제가 그러면요, 이 남편이요 대성통곡이에요. 막 울면서 내 안에 불쌍하고 자식들 볼. 근데 그 남자 얘기가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면 벌써 도박장에서 미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내가 도박장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육체가 목돈만 몇천 원이 무리고 생기면은 정신 차리면 벌써 며칠이 지나고 수염덥수룩하게 자랐다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제가 도박하는 얘기했지만 우리의 성질,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죄 짓겠다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게요, 죄만 보면 넘어지고 죄만 보면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신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육체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육체 이거 믿을 게 뭐 있어요? 나이 들어도 그렇고 젊어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좀 같은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응답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순교의 제물되고 제자들도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이에요. 아무리 주님 따라다녔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 전도하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거 봤어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왜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나 지지판 교회가, 자, 우리 한번 이 교회 대부흥을 막,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면 교인이 모이들기 시작하면요, 이 개인의 부흥도 일어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교회 배가하고 삼배하자.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아예 전도 훈련이라고 훈련을 막 교인들을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고 부모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숨 쉴 자격도 없고 교회 와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예 마음 먹고 작정하고 전도 훈련을 다 시켰어요. 교인들이 다 전도 훈련 받았어요. 이제 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 했어요. 근데 김 집사는 성령 충만하고 이 집사는 성령 충만하잖아. 근데 이거 전도 안 하면 뭐 교회 와서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가고 인사도 아무도 인사도 안 할 거고, 그러니 어떻게 전도해야죠? 이건 야단났다. 배우긴 배웠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 있는데 요즘 뭐 직장도 떨어지고 뭐 부부 사이도 안 좋다고 그래. 그 친구,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찾아갔어요. 너 직장 떨어졌다. 그래, 떨어졌다. 너 뭐 부부 사이 안 좋. 겉봐. 세상 거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너 위에 죽으셔서 너 교회 나오자. 내 교회.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대답해. 뭔데? 예수가 나 위에 준 거 너 봤냐 못 봤냐? 이 사람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위에 주는 거 자기 못 봐. 왜 못 받기는 못 받지만 그렇지만 나오면, 야, 이 자식아, 본 것도 못 믿는 새인데 보지도 못하고 가, 이 자식아. 그랬더니 작전상 후퇴하지 안 되는 거야.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어떻게 자, 김 집사는 성령 충만해요. 똑같죠. 뭐 전도 올려받고 야 전도하자. 친구 중에 집 아이가 가출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 한참 딸이 안 됐다 그러고 지금 뭐 자기 몸도 아프다는 친구 있어요. 야 저 친구 가 전도하는 거야. 야 너 몸 아프다면 그래 아파. 뭐 진단 나왔냐? 아직 안 나왔다. 뭐 딸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 그거 봐. 야 너 뭘 믿고 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야 이 문제 해결. 막 전도했더니 아니 숨이 막혀버리니까 넥타이를 붙잡힌 거예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내가 죽든지 너 대답 못하면 이 새끼는 오늘 죽는다. 말을 해 막 그랬더니 예수가 나오신 거 봤어 못 봤어? 김 집사가 자기 친구에서 예수 주는 거 못 봤거든. 대답 못해요. 근데 예수가 나오신 거 봤어 못 봤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봤다! 제가 치는 것보다 1000배 크게 터졌는데 김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김 집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김 집사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야 이게 자기가 치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 봤어요.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보니까 김사 친구 얼굴이 하얘져가. 왜? 자기가 쌍살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대답을 들어본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해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이 십자가 주는 거 보기에서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할 때 성령이 증인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령이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도구.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뭐를 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는 내가 뭐 전도하면 믿을 그거 생각할 게 없는 게 성령이 하는 게 성령이. 나는 도구예요. 나는 성령께 입을 빌려드리고 육체를 빌려드리고 발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열심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3잔병커녕 3명도 전도 못하고 뻥뻥 넘어지고 주님 부인했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50년 예수 믿는 것보다 성령 받고 일주일 예수 믿는 게 낫습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간증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하루가 낫지 성령 안 받고 평생 예수 믿어야 뭐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유혹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여러분 한숨 쉬고 뭐가 있어요. 뭐가.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이기느냐. 오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국 가는데 헤엄쳐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남은 날 살아야지 내가 육체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성령 충만에 받는 방법 말씀드려요.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첫째로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 충만이 하늘의 별 따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또 성막 짓는 사람, 청전지 이런 특수한 사람에게 그 직책을 감당할 동안에만 성령 충만했다. 그 직분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세요. 구약시대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누구든지 모인 무리가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다른 말은 다르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육체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불의의 병기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 밤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 진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고 솔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아시죠?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는 압니다. 내가 오늘까지 넘어졌고 실패했고 유혹받았고 시험 들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이 모양,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를 논한, 나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밤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딴 거 없어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거에 딴 거 없어요. 나 한번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날 좀 살고 싶어요. 나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나 성령 받아야만 되겠다고.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진실함으로 기도 한번 해봐요. 그걸 우리가 안 해본 거예요. 그동안 그냥 통속기도하면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나를 벌거벗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저는 수없이 봐야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미주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도 다 교수, 훌륭한 목사님 집회 참석했다가, 그분은 사실 방언을 믿지 않고 안 듣던 평생을 신학자로,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제가 뭐 방언을 근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성 목사, 난 사실 방언을 믿지 않았어 평생. 근데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내 아내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 저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부인하겠어. 저를 뭐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울던 그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매달려서, 분명히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뭐 성령 구해요? 믿는 자가 성령 구하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인 무리가 또 그들이 다 믿는 사람의 핍박 때문에 모여 기도할 때 모인 무리가 다 진동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이 뜨거운 갈망,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잘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예수님이 서서 앞으로 나오며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영적인 갈증, 목마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성령 충만 원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갈망이 막,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이거예요. 꽉 찼을 때, 오순절날 이름에, 이 말은 다른 말 거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막 꽉 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할게요. 제가 미션비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 사람하고, 야 이렇게 하다니 이민교회 중에. 그래서 막 우리 개혁진 학교 가서 개척교회 부흥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고. 그래서 부흥이 되는데 갑자기 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면, 우리 목사님 금식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든 목사님이 그러셔, 교회 어려울 때 금식하니 내가 그럼 다 안 해. 그랬더니 자꾸 교인들이 금식하면 좋다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다가, 당신 금식해야 되겠어. 교인들이 다 금식을 원해. 그 말 들으니까 맥이 탁 빠지는데, 야 목사가 열심히 먹고 전도하고 설교해야지, 안 먹으면 이게 무슨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이 금식 뭐 꼼짝없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나 며칠 날부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요, 여기 기도원이 하나도 없었고, 저 팜데일에 페이스 미션이라고 미국 의사가 사막에 돌로 진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주로 그게 이제 금식 기도원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2시간 반 더 걸렸을지 몰라요. 먼 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날 금식 간다, 날짜를 잡았어요. 가기 이틀 전인데 아침에 우리 사람이 죽을 이거 뭐냐니까, 금식하려면 미리 속을 비워야 된대요. 죽 먹고 나니까 하나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더라고. 근데 가기 전날 되니까 또 미음을 쏘. 뭐라 했더니 죽 먹어서 이제 미음 먹고 가라 이거예요. 죽하고 미음 먹고 미션비에서 떠나는데, 이야 LA 가니까 자동차 악셀에다가 안 밟아줘. LA 내리면 설렁탕, 곰탕, 갈비탕, 냉면 다 있는데 이제 언제나 이거 먹나.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밟았어요. 올라갔어요. 벨리까지 가고 이제 그 팜데일까지 갔더니, 이제 마지막 그 팜데일 있는 데는 완전히 사막이고, 그 근처에 가면은
조그만 동네 하나 있고 거기에 테니스 레스토랑도 있고 또 가스 스테이션도 있고 그거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갔더니 핸들이 많아. 자꾸 거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그 내 마음에 자동차를 훌로 가스를 채워놔야지 차를 오래 돈 안 타. 내렸어요. 그러면 가스 스테이션 그 옆에 테니스 레스토랑인데 기름을 넣는데 죽하고 미음 먹고 떠났더니 점심 때인데 테니스 레스토랑 굴뚝에서 햄버거 스테이크는 연기가 막 풍선 와서 내 콧구멍으로 압축에 들어갔는데 정신이 막 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내 아내가 바보같이 미리 죽하고 미움 먹어갖고 들어가서 그래도 먹고 들어가야 며칠은 악을 쓰며 기도하다가 힘이 없으면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하지 들어가자마자부터 묵상기도 해갖고 무슨 성령 받고 이게 자동차를 가스를 쿨만 채워 뱃속도 쿨로 채워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 금식을 해. 그래갖고 테니스로 딱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서 메뉴 탁 보니까 이제부터는 못 먹는 데서 제일 비싼 거로 그냥 두 가지를 시켰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하나는 투고 할 거래서 네가 내 사정을 알게 뭐냐, 너 다 가져와. 이제 콜라막이 전부를 시켜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요.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딱 먹고 운전대했더니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는 나의 힘이여 거짓말한 거예요. 야, 스택 먹으니까 작가는 찬송이 나오고, 야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 미션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짐 풀고 먹었으니까 먹은 값을 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소리를 기도를 해야지. 그냥 조금 있으면 힘을.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하자로 짐 풀어놓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이제 저는 미국 생활 수십 년 했어도요, 참 미국에 있을 때 이 양식이 안 맞을 때, 근데 이거 죽하고 미음 먹고 또 난 데다가 그냥 스테이크랑 그냥 막 잡아놓았으니까 집에서 주열하는데 밑에서 먼저 소리가 나오고 배에서 막 꾸럭꾸럭 하더니 막 배가 아프시 하는데, 여러분 참 먹었더니 하여튼 2, 3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 먹긴 한 끼 먹었는데 화장실은 10번 수번 가는 거야 계속해서. 이야, 기도는 배가 아파가지고 방구북북 나오고 배가 아파가지고 며칠 화장실만 다니는 거예요. 며칠 다녔더니 싹 빠져나게 이제 그 죽하고 미음 먹고 기다려야 될 걸 이걸 갑자기 놓다가 설살 잔뜩 해버리니까 이 앞이 빙빙 돌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는 하고 금식기도 끝나면 뭐부터 먹을까? 이거 제가 이제 금식기도 들어간다고 또 기도 좀 한다는 교인들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뭐냐 했더니 목사님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뭘 보고 온다 했더니 금식하면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저를 뭘 보고 그래요. 그 촉새가 내려가면 꼭 물어볼 거거든. 뭐 봤냐고. 그만 눈 짓고 벌러 봐야 되니까 주여 보이더라고요. 설렁탕, 곰탕, 김치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군식에 돌로 떡 만들면 여러분 지나가면 또 제상용 또 나와요. 또 순댓국까지 나오는 게 막. 그러니 이게 목사가 말이에요. 이게 배는 거 봐. 이 금식 한 번 할까지 두 번 할 거 아닌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식구가 와 있는데 남자가 미국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부인은 한국 부인이에요. 그리고 딸들, 네 식구가 와 있는데 딸들이 요거 8살, 9살. 근데 네 식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거니. 그러니까 부부가 금식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애들이, 여자아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요거 조그만 것들이 애들이 요것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땀을 뻘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아직 어리니까 팬티 하나 입고 수도꼭지로 물 안 먹게 해주고 낮잠 한 번 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배 안 고프냐?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아저씨는 배고픈데 안 고파? 안 고파요. 좋아요. 얘네들이 천상가 이게 뭔가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래. 자기 남편은 영국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이래요. 그 어느 교당시 아니 집사님이 했더니 우리 아이들 천사고 우리 남편 천사예요. 그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제 간증 그 간증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중퇴했대. 여자가 그냥 빼빼하고 고등학교 중퇴했대. 자기 남편이 영국의 유명한 공과대학 출신이래요. 엔지니어래요. 그리고 남편은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의 아들이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녔대요. 근데 남편이 자꾸 결혼하자 해서 혼자 살려다 자기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집안이 엉망진창 지옥. 왜? 그 부인은요 혼자 살면서 버릇이 그냥 쉽게 편하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벗어서 양말이고 옷이고 그냥 들어간 자리에다 다 벗어놓고 허물 벗듯이 팬티만 놓고 그냥 벗는. 왜? 빨래할 때 갖다 세탁기 집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디로 들어간지 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침실을 들어간 날은 침실에 허물 벗어놓고 부엌으로 들어간 날은 부엌에 벗어놓고 사방에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어떠냐? 세탁기에 넣을 때도 개서 넣는데 개서 짝짝 개서. 남편 완벽하고 치밀하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리지 않고. 근데 이 부인은 여기가 둘이가 안 맞는 거예요. 부인은 밥 먹을 때 소리 내고 먹는데 남편 소리. 그 부인은 한국서부터 버릇이 있어서 샤워했어도 세수할 때
막 목까지 닦고 가슴까지 닦고 그래서 이 세면대가 물바다가 돼요. 근데 남편은 그냥 얼굴에 물만 찍어바로 닦으니까 부인이 세면대 와서 너 여기서 목욕했냐? 나 세수했다. 세수했는데 여기 왜 물 치약도 이 부인은요 꾹 자르고 뚜껑 왜? 내일 또 열 건데 뚜껑 닫는다고 치약이 늘어나냐. 그 다음에 아무데나 꾹 누르는. 근데 남편은 1분 있다 쓸 거래 뚜껑 닫고 끝에서부터 짜니까 이 남편이 잘 때는 남편은 여기까지 하고 죽은 듯이 자는데 부인은 이부자리 걷어져 호고자. 그러니까 자다 싸우고 깨다 싸우고 화장실에서 싸우고 식탁에. 왜? 남편이 부인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그러니까 기관총 막 들어. 너 거기다 뒀냐? 네가 사람이더라. 그러면 남편 부인 어떻게 하냐? 한번 대포 한번 쏘면 왜? 그 장로의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혼하면은 가문에 삭제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해. 그러고 대포 한번 쏘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집은 전쟁터에 매일 기관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러니까 딸 둘이가 피난 다니려고 빼짝 말라갖고 왜? 전쟁 났으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집안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 뻔했어요. 교회도 간대요. 주일날은 교회 가갖고는 이 부인은 영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럼 너 왜 소리 냈냐 이거지. 그럼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가자 예배 드리고 나오다 싸우고 이 부부는 그다 끝날 뻔했는데 이 부인이 오늘 그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 부인이 너무 남편이 너무 돈 잘 벌어줘. 자기는 자동차 기도 하나 못 찾는데 남편이 기관총을 쏘지만 필요한 거 다 찾아다 주고 다 정리하잖아요. 남편이 근데 자기 버릇이 하루 안 고쳐지더래요. 근데 못 고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성격도 있지만 이 우월감과 영국 사존심, 너는 고등학교 중퇴후 예수도 안 믿었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부인을 눌렀던 거예요. 근데 부인이 고쳐도 그거 못하는 거 가지고 막 부인을 억압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부인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참게 되고 남편을 끌어안고 울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똑똑한 남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부인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그 남편이 갈등이 생겨.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성령 충만. 나는 평생 그래도 남편이 참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가지고요 성령 충만의 책을 몇십 권 산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이 그래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독학. 도대체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성령이 뭐냐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고 성령 충만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을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한 대여섯 시간 경비행기나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자동차로 가게 생긴.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끝났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전쟁이 끝나고 그랬을 텐데 남편이 조용한 시골길을 달리면서 하나님 내 아내가 받은 성령 충만하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성령 충만의 갈망이 꽉 차오르니까 운전할 수 없어서 여러분 고속도로 이제 그 휴게소에다 차를 파킹하고 카시트에 얼굴을 파묻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안에서 남편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집에다 전화 걸었는데 부인이 앓은 거예요. 그게 전화를 울면서 여보 그랬더니 하니 그랬더니 받았지. 그러니 받았어. 둘이가 전화통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둘이가 끌어안고 서로 용서 빌고 둘이가 가정 예배인데 딸들은 부부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 딸들이 성령 충만 받더래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네 식구가 성령 딸들 찰포동포동.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성격 안 맞던 부부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래요. 이 부인이 여보 자동차 키 그럼 여기 있지. 남편이 재밌는 거예요. 여보 저거름 내가 치웠지. 근데 남편이 내성적이 속일 때 겁이 많고 불안한데 그때마다 이 아내가 여보 오늘까지는 남편을 막 팍팍 끌어안아 주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부인이 좀 남성적이니까 막 여보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거 다 걱정 없어. 내가 기도하잖아. 나는 당신 안 만나 서로 안 만났으면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수리가. 그러니까 가정이 넷이 가정 예배를 충만한데 남편이 휴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갈까 어디 가겠더니 부인이 남편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나 같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먼지 같은 게 낑기서 한번 금식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한수이라고 금식하자고. 그래서 둘이가 금식기도 오늘 그 페이스 미션 들어오라는데 딸 둘이가 우리도 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희들은 안 돼 어려서 안 돼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안 된다 그랬는데도 딸들이 하겠다 데려왔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우는데 우리 아이들 저거 천사예요. 천사. 우리 남편 천사예요.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 받고 지옥에서 천국 됐어요. 우리 남편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지옥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우리 가정 보세요. 천국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것들이 어린 것들이
제가 눈에 선해요. 이것들이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막 땀 흘리며 서로 기도해주고는 그거 팬티 하나 입고서 곡들어서 물 끼워주고 낮잠 한번 좀 깨고.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도 그거예요. 지금 120문도가 자기들 방법까지 다 해봤잖아. 안 되잖아.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에 대한 갈망이 꽉 찬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보냈겠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끄집어내고 또 그저 회개하다 보니까 뭐예요? 끝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마지막에 뭐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항복하고 성령이 사라져.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 항복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천국 못 가고 주님 나 죽으셨다고 죄인이라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되면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고 안 되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항복하면 돼요. 항복. 그러니까 오늘 밤에 딴 거 없어요. 솔직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여러분 매달리는 겁니다. 남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전심으로 매달리십시다. 체험은 어떤 이론보다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겁니까? 주일 예배 시간 예배 30분 1시간 드리는데 그 시간에 어림도 없어야 안 돼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바로 오늘 여기 이 장소가 가장 좋은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오 하나님, 성령 충만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모르 이길 겁니까? 앞날에 여러분 다가올 험한 산과 여러분 어려운 계곡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모든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육신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앞날에 대한 모든 거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어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언제 죽을지 몰라도 얼굴에 기쁨과 한의로 가득 차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내 육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 혀도 입술도 몸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체험은 어떤 이론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아는 데서 받는 대로 오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체험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눈으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귀로 들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바람은 옆으로 부는데 이건 위에서 밑으로 직선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집에 꽉 찬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하나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성령이 주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육체가 붙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딴 거 구할 거 없어요. 기도응답 자녀면 다 내 육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본론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이게 밀실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지. 성령이 오늘 이 밤에 나를 사로잡고 잡혀서 돌아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똑같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침반교회 본당에서 마가다락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이젠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전할 말씀은 다 전했어요. 우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불렀어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